우리 가슴에 손 얹고 한번 목사님이 얘기하는 걸 좀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가슴에 손 얹고 한 번만 해줘. 아유 부탁이야. 자 가슴에 손 얹고 자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 이제 제 마음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네, 손 내리시고 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선포한 대로 이 안에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가로막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의 이런 선포들이 그런 것들을 몰아내고 하나님만 자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능케 하는 그런 선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지치고 힘들 때 그리고 자꾸 죄가 나를 다스리려고 할 때 그런 선포들을 하세요. 그리고 그 쿵푸 팬더가 이너피스 이런 거 외치잖아요. 힘들 때 평정심을 잃어버렸을 때 이너피스 이런 거 외치는데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일하십시오. 이렇게 마음껏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입 닫고 성경 한번 펼쳐주라. 이거 하면 여러분들은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노래 하나 생각나죠. 김신영 부캐가 뭐예요? 다비모가 이제 주라주라라는 노래를 이제 냈잖아요. 그렇죠? 그 노래의 가사가 입 닫고 지갑 한번 열어주라. 회식은 올 생각은 말아주라. 그러니까 요즘 직장인들의 이 간지러운 부분들을 잘 긁어준 것 같아요. 요즘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좋은 리더라고 말하면 모든 회사원들은 다 이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입 닫고 지갑 한번 열어주라. 말하지 마시고 지갑 한번 열어주는 게 좋은 리더고 좋은 어른이라고 사람들은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자기들이 그 입장에 가면 되게 책임감과 여러 가지들이 있다는 것을 망각한 채 그 자기 차원에서의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그런 갈증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입 닫고 지갑을 열어주는 사람은 좋은 어른이다 아니다. 그 사람들의 입장에 의하면 입 닫고 지갑 한번 여는 사람은 좋은 어른이고 좋은 리더라는 것이 깔려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걸 동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노래를 많이 이제 외치고 다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오늘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깨달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세 가지 명령이 등장해요. 근데 이게 내용이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입 닫고 성경 한번 펼쳐주라. 예. 근데 지금 제가 라인 맞추려고 한번 펼쳐주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우리의 입을 닫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내는 입을 닫고 무엇을 해야 되냐면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귀 기울이는 사람이에요. 듣는 사람. 이게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에게는 이런 거 쉽게 요구하죠. 입 닫고 지갑 한번 열어줘. 그럼 내가 너 좋은 어른으로 인정해줄게. 내가 당신 좋은 리더로 인정해줄게. 이런 생각들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는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좋은 그리스도인들의 비결은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데 입 닫고 막 세상에서 자꾸 소음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뭘 하는 사람이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 하래요. 무엇을 들으라는 얘기일 것 같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속히 듣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입을 닫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어떻습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 찔리더라고요. 나는 과연 그런 사람일까? 나에게 무슨 문제가 터지면 나는 그걸 사람에게 말하기 바빴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쭉 둘러보고 있는데 믿음의 시험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인내하래요. 인내하는 가운데서 누구에게 그걸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잖아요. 지혜를 구하라고. 이게 무슨 일이 있는지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면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걸 다 베풀어 주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거 알아? 응, 알아. 아는데 결국에 우리의 삶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이야기, 이 가십거리를 가지고 당장 뛰쳐나가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당장 뛰쳐나가서 야야야, 앉아봐.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대박이지 않냐? 이러면서 막 늘어놓기 시작하는 게 우리의 삶이죠. 그렇죠? 지금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얘기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냐? 너네는 새로운 인격으로 재창조된 사람들 아니냐? 새 인격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들 아니냐? 그러면 좀 세상하고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야고보가 하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 말씀으로 풀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새 인격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새로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새로 태어난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요, 이거를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옛 사람은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새로운 인격,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인격을 부여받은 존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19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그 19절부터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핵심이 뭐라고 했어요? 듣기는 속히 하래요. 근데 우리는요, 듣는 것을 즐겨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듣지 않으려고 하고요, 자기 이야기만 막 늘어놓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듣질 않으려고 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꿈에 대해서도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꿈을 들어본 적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본 적 있어요? 없죠. 우리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 이거 되고 싶거든요. 인도하세요. 명령 줘. 하나님이 말하시려고 하시면 그만. 우리 하나님 말이 많으시네 하면서 덮어두고 내일 다시 올 테니까 내일 알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필요한 거 있으면요, 그리고 죄 지으면요, 가가지고 고해성사 하듯이 내가 이거 잘못했거든요, 용서하세요, 알겠죠? 바이 하고 나오죠. 이게 우리의 기도라는 거죠. 그리고 나가서 세상에선 더 많은 걸 늘어나요. 야,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얘 쓰레기지 않냐? 이러면서 막 늘어놓기 시작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며, 막 이런 상황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며 막 늘어놓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사는 이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그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듣기는 속히 하고,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세대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그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필요한 것들을 구하지 말라는 소리가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듣기는 속히 하라는 말은 뭐냐면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세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5장부터 7장까지 읽어보세요. 거기에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6장에 7장에 많이 나와 있어요. 기도의 원리가.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어요? 7장에 보니까 아마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야, 니들이 떡을 구하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돌을 주겠냐? 니들이 배고파가지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뱀을 주겠냐? 그런 아버지가 어딨냐? 하늘의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도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들, 좋은 것들을 주실 줄 아는데 하늘의 아버지는 너희들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해야 돼요. 그러나 구하기 이전에 우리가 꼭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 꿈을 늘어놓기보다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난 그냥 투벅투벅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준비하던 건 요건데 왜 나는 이 길을 가고 있습니까?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하루하루를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땅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땅을 보고 살아가고 땅을 디디고 살아가되 결국에 하늘의 꿈을 우리는 꾸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찬양으로 불렀잖아요. 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된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같이 하찮은 존재들이 이 신이신 하나님의 꿈을 꾼다는 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존재가 단순히 이 땅에서 터벅터벅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저를 얘기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의 존재는요, 이 신이신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아갈 때요, 그 소망을 가지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 정도 인생 아니잖아요. 하나님 꿈 비춰주세요. 내가 가진 것 없죠. 나 할 수 있는 거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꿈을 비춰주시면 능력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어요. 하나님 비춰주세요. 그 길 따라갈게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듣습니까?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 가운데 들을 수 있어요. 그게 육성으로 들리진 않아도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듣기는 속히 하지 않는다는 존재인 게 여기서 다 드러나요. 왜냐하면 기도 안 하죠. 예?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뭘 얘기 안 합니까? 하나님 얘기 빼고는 다 해요. 예?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거, 사람 뒷담화 까는 거, 그렇게 좋아해요. 예?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없어요. 이 그리스도인들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런 거, 그죠? 분열되고 깨지고 와 희열을 막 느끼고, 그게 우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듣진 않아요. 다른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를 듣지 않는다고. 성경 안 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실 여러 가지 루트가 있는데 그 루트를 우리는 차단하고 등지고 살아가고 문을 닫고 하나님 들어오지 마세요 내 인생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우리가 아닌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눈을 한 번도 떼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늘 바라보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듣질 않아요. 일례로 우리 저기 사무엘상 15장만 봐봐요. 거기에 사울이라는 왕, 그 사람은 어땠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나눴었는데 어땠습니까?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듣기를 속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꿈을 주셨거든요. 야 아말렉 진멸해. 아말렉이 아무리 세도 네가 다 빠따칠 수 있어. 내가 너 능력 다 줬어. 해봐.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능력을 의지해서 쳤어요. 그리고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그 약속을 어깁니까 안 어깁니까? 어겨요. 무슨 소리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출발은 했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트릭이 있는 거예요. 왜? 저 양들, 저 소들 진멸하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 AI 같은 거 터질 때 그 뉴스에서 막 이렇게 축사들 이렇게 막 그 가축들이 이렇게 땅에 이렇게 뭐라고 해요? 이렇게 매장하는 거 보신 적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이제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서 그런지 저는 되게 그게 아깝더라고요. 네? 그냥 나 주면은 되게 많이 잘 튀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하물며 그 병 걸린 것 가지고도 아까워하는데, 네? 네? 이 사람은요 갔는데 엄청 살찐 송아지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어요 한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진멸하라고 했는데 됩니까 이게? 엄청 맛있어 보이는데? 예? 소 소리가 아주 좋아. 이거 데리고 가서 먹으면 기가 막힐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 끌고 와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줘요.
근데 그때 듣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야, 이거 하나님 가져오지 말랬잖아. 진멸하라 했잖아. 그러니까 핑계 대죠. 이거 하나님 예배하려고 갖고 왔지. 하나님 하나님 모르십니까? 아이, 하나님 예배 드리려고 가져왔지. 계속 듣지 않아요.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메시지 사인을 주셨거든요. 근데 듣지 않아요. 예?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시련이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 듣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솔로몬의 이야기도 봐보세요. 우리가 계속 나눴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이야기도 봐보세요.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는 어떤 지혜였습니까? 어떤 지혜였어요? 딱 네 글자로 정리할 수 있죠.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 그리고 얻었던 지혜는 네 글자로 딱 정리할 수 있어요. 듣는 마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요, 듣는 마음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재판을 벌여야 되는데 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이 송사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나는 지혜가 없어서 이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이 아는 그 지혜의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게 솔로몬에게 근원이 없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로워서 솔로몬을 지혜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에 그 지혜를 종에게 주셔서 그는 지혜의 사람이 된 거예요. 저는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세상하고 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제는 똑똑한 사람 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똑똑한 사람 세고 셌어요. 물론 필요하긴 합니다. 중요한 역할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긴 하겠죠. 그러나 제가 말하고 하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헛똑똑이는 필요 없어요. 그냥 머리만 똑똑하고 머리만 뜨거운 사람 필요 없어요. 머리가 똑똑하고 머리가 뜨거우면요, 가슴도 뜨겁고 손과 발도 뜨거워서 세상의 차가운 것들을 녹여내는 사람들, 진짜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품어야 될 세계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해주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하고 싶은 것, 너가 구해야 될 것, 그것들을 늘어놓기 이전에, 너가 억울한 것, 너가 분노한 것, 그것을 토로하기 이전에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만 그 부분들을 듣지 않아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청소년들 찬양은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찬양 CCM 가수나 가수들이 와가지고 노래하면은 막 앵콜 막 외쳐요. 설교 앵콜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예? 우리는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존재. 여러분, 성경 읽는 거 지루하잖아요. 펴질 않아요. 그러나 쉬운 것, 노래 듣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즐겨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을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찬양 듣는 것,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하거든요.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 길을 비춰주시거든요. 저는 야고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기쁘고 좋은 것이 뭐냐면요, 야고보서 선택을 제가 하지 않았거든요. 교회에서 함께 우리가 품고 나가자고 이인호 목사님께서 이제 딱 중요 아젠다를 던지셨어요. 야고보서라는 중요한 아젠다를 던지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 모든 교역자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내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을 묵상할 때마다 느껴요. 우리도 시련을 만나잖아요. 시험을 만나잖아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를 얻어가고 있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이 일들이요, 단순히 목회자들 차원에서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에게만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번 주도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다음 주도 나에게 말씀하실 거야 하는 그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말하기를 더디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 태어난 존재들의 본성 중에 하나가, 새롭게 지음받은 본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하기를 더디하는 거예요. 왜요? 말하는 가운데서 뭐가 드러나요? 자기 주장, 자기 뜻, 자기 계획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조심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하기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닫고, 입을 어디서 여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이 말씀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하기를 더디하는 것은요,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말하다 보면요, 자기 입장, 자기 철학, 자기의 그 견해들이 막 늘어놓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면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썩내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게 일반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19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세 가지 명령은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될 아주 중요한 가치라는 사실을 지금 이 말씀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이거든요. 우리가 성내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이루지 못한대요. 맞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의로우신 분이셨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온유하신 분이시잖아요. 인간의 생각으로요, 사실상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쉬운 문제입니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게 결코 쉽지 않은 문제예요. 예수님이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온유하게 참으셨어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작정하셨으니까, 나 이승현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작정하셨으니까. 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 하나만 있었더라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거라고. 네? 나 하나만 이 땅에 존재했어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작정이 있었기 때문에. 네? 쟤 버려 이렇게 하지 않고 나를 작정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것을 온유함으로 참아내시는 거예요. 할 말 많겠죠. 예? 만약에 인간의 차원이라면 할 말 많겠죠. 아, 어떻게 우리 아버지 이럴 수가 있어? 예?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그런 애들을 위해서 내가 왜 죽어야 돼? 하는 그러한 논의를 다 덮어두고, 예? 하나님이 뜻하신 즉 이루실 거고, 이루신 즉 거룩하고 선하기 때문에 그 길을 묵묵히 견뎌내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존재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길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오해를 받을 때에도,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내가 내 스스로 변호하려고 다닐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조급하죠. 그래가지고 밤늦게라도 지금 이 오해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막 전화해가지고 친구한테, 야 대박, 내가 이런 일이 없는데 지금 이런 오해를 받고 있다, 그러면서 막 자기 변호를 하기 시작하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기 때문에 온유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고 버텨내라 라는 이야기들을 지금 이 말씀으로 풀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교회가 아니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소리를 했을 거예요. 너를 오해하게 만드네? 어떻게 가만둬? 죽여. 만약에 바깥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이요, 지금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참으셨잖아.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타협하지 마세요. 세상의 그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세상이 와서 여러분들을 속삭일 거예요.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죠? 시험의 문제들이 주어졌을 때 세상이 와서, 죄가 와가지고 우리를 속삭여요. 사탄이 와서 속삭여요. 야,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내 마음 가운데서 육성으로 들려주진 않지만 사탄도 똑같아요. 마음을 이렇게 비틀어 버려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으로, 거부하는 마음으로 비틀어 버린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트랙에 속아가지고, 그래, 하나님 없어, 의심하고, 그 문제 앞에 굴복하고 넘어지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저 앞에 수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앞에 놓여진 수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이미 여러분들의 인생의 수를 다 놓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조급해가지고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모습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20절에 얘기해 주고 있고요. 21절에 이제 결론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내용은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쫙 받아가지고 정리하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여기서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에는 무엇이 포함되냐면 이 말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말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돼요. 당연히 포함돼요. 성내는 것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것을 둘러싼 수많은 죄악들을 다 포괄하는 거예요. 그것을요, 내버리래요. 여기서 내버리라라는 표현이 무슨 표현인지 아세요, 여러분? 원어로 보면 옷을 벗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요, 새 본성을 부여받은 우리, 그리스도의 자녀로 우리가 새로 태어났잖아요. 이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으로 심겨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옷? 우리가 마치 밖에 나갔는데 뭐 마라탕 먹다가 엄청 튀었어요. 그러면 막 엄청 튀었어. 그냥 진짜 턱에 구멍 뚫려갖고 막 다 튀었어 여기. 그러면 그 옷을 입고 중요한 자리에 가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시간이 조금 지체되더라도 그 옷에 대한 해결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은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새 옷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그거 주섬주섬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그 새 본성으로 부여받은 사람들은요, 옛 습관을 완전히 차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새 옷, 그 흰 옷, 정말 깔끔하고 정말 예쁜 그 옷을 입고 나아가라는 얘기를 지금 이 말씀은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뭐가 안 되냐면 이게 안 돼요. 수련회 때 막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옷 입고 나아가겠다고 나가요. 그리고 나서 패배 끝나고 집에 가는 순간부터 다시 바깥에 떨어져 있는 내 옛날 옷을 주워 입기 시작해요. 그게 우리예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듣기를 속해하라고 했는데 무슨 이야기를 듣기를 속해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속해하기보다는 세상이 또 나한테 속삭이면 거기에 내 모든 시선과 마음을 다 빼앗기고 거기에 있던 것들을 다 주섬주섬 다시 취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너무도 많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 여기서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면 깊이 뿌리 박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았다는 거예요. 새로운 본성으로 땅을 기경했죠. 땅으로 비유하면 땅을 기경했잖아요. 잡초 다 뽑았단 말이에요. 잡초 뿌리 다 뽑았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그 씨앗을 뿌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고 결국은 말씀이 말하는 열매를 내야 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근데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가시덩굴이 그것을 가로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는 내겠지만 그 잎사귀가 말라가지고 제대로 곧게 뻗질 못해가지고 죽어버리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는 거죠. 길밭에 떨어지면요, 새들이 와서 쪼아먹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이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어요.
돌밭에 떨어지면요, 돌이 무거워가지고 시험이라는 게 너무 무거워서 거기서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는 모습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고 좋은 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두면 그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깊이 뿌리를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난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 나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 마태복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너가 뿌리가 깊은지 좋은 나무인지는 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내용들을 풀어주는데, 결국 말씀의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온유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에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마칠게요. 어거스틴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참회록, 고백록이라는 책을 이제 쓰셨죠. 그 책을 여러분들 꼭 읽어보세요. 너무 여러분들 인생에 너무 중요한 책이 될 거예요. 그 책에 보면요, 이 어거스틴의 간증이 이제 나오는데, 어떤 간증이냐면요, 그 사람은요 성자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많은 저술 활동도 했고 많은 개혁의 움직임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요, 그 전에 그 사람의 인생은요 개혁되지 못한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고백록이나 참회록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읽어보세요. 거기에 무조건 나와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았던 사람인데 죄를 완전히 떠나 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양발을 양쪽에 거치고 살았던 거죠. 세상과 하나님. 그래가지고 어떤 일들을 이뤄내냐면, 그 사람이 엄청나게 기독교에서 유명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었냐면 삶 속에서는 다 무너졌어요. 인조이하는, 그러니까 이 쾌락을 너무 사랑했던 거예요. 특별히 이 여성을 너무 이제 좋아해가지고 어떤 일들까지 하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거스틴이 동거도 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성과 동거도 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요, 이제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게 아니지, 걸어가는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대요. 어떤 꼬맹이들이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그게 무슨 노래였냐면 Take up and read였나? 네, 그럴 거예요. 취하여 읽으라, 취하여 읽으라.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런 노래를 불렀대요. 근데 그때 들린 거예요. 무엇이? 내가 말씀을 들어야 되겠구나. 들린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하냐면 take and read 한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폈어요. 폈더니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인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Take up and read라는 그런 이상한 노래를 듣고 성경을 취하여 읽었을 뿐인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죠. 바로 보여주시는 거죠. 새 옷 갈아입어. 바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어거스틴의 그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한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안에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뿌리를 박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길을 가는데 하루는 그 인조이 하던 여자친구가 와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어거스틴 아는 척을 한 거죠. 어거스틴이 쌩까고 지나가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좀 민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가가지고 어거스틴 얘가 교통사고 났나 이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앞만 보고 어거스틴이 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세 번째, 그 여자도 대단해요. 그랬으면 나는 욕하고 떠났을 텐데 또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거스틴 나야 나 몰라? 나 이승현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 어거스틴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나 남깁니다. 영어로 안 할게요. 영어로 하면 여러분 웃을 것 같아요. 진지한 부분이라. 안다. 내가 너 안다. 근데
이제는 네가 알고 있던 나는 이제는 네가 알고 있던 어거스틴이 아니다. 이게 한국말로 하니까 좀 감동이 좀 떨어지네요. Yes, I know. 나 너 알아. 근데 it is no I am.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옛날에 네가 알고 있었던 그 어거스틴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고백록 참회록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듣기는 속히하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속히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와서요, 여러분들을 어거스틴을 붙잡은 그 여인처럼 세상이 와서 죄가 여러분들 와가지고 야 나야 나 네가 그렇게 즐겨하던 나 그렇게 여러분들을 도전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알아. 근데 나 옷 갈아입었어. 오늘 말씀에 얘기했잖아요. 그 옛날의 그 옛 본성은요, 옷을 벗어버리듯 벗어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옛날의 삶을 청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도요, 찬양할 때도요, 이러한 고백을 좀 담아서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따가 찬양 기도할 때요, 선포하셔야 돼요. 나 알아. 너 죄? 너 알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즐겨 했던 죄악들 다 아시죠? 여러분들만 알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하나님만 알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내가 너 알아. 음란이 될 수도 있고요, 도박이 될 수도 있어요. 수많은 죄악들이 여러분들을 속삭일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알아. 그러나 나는 새로운 인격으로 오늘 다시 태어났어.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